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3번째 시간 죽음을 이기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 제우스가 숨긴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어서 인간에게 문명을 선물한 선사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제우스에게 아주 참혹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을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원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어서 죽음은 모호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달력에 명시된 날처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그런 열악한 상황을 좀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죽는 날에 대한 인식, 자기의 한계, 죽을 운명에 대한 자각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된 인간은 무슨 일이든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한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신이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 신화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두가 다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선 시간을 지금보다 좀 더 소중히 여기고 훨씬 더 겸손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물론 프로메테우스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와 똑같은 효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모른다는 이유로 마치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양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태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곁에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럽고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지, 그 불현듯 닥친 죽음 앞에서 모두가 침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를 그 죽음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이자 또 오늘의 주제는 13절에서 시작하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죽음과 또 주님의 재림, 부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전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매우 복잡하게 말합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즉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가르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다시 그를 이 땅 위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쉽지 않은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이 땅 위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전처럼 그를 만지고 그와 교제할 수 없다는 것,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이 마치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형이었는데 사실 그 형과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님은 성악을 전공하고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형인데 방학 때 한국에 나왔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성경 통독 수련회 가서 일주일을 함께 보냈고 또 그 이후에도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함께 그 형과 교제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그 형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성격도 너무 좋고 신앙도 너무 좋았고 또 노래는 얼마나 잘했는지 참으로 한 번씩 교회에 왔을 때에 특송을 할 때에 그 찬양 소리에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형이었습니다. 마치 연예인 보는 것처럼 선망의 대상으로 형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그 형이 유학 중에 참으로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달려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때 그렇게 슬펐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제 친구와 또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었고 또 그 형을 그렇게 멋진 형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의 슬픔 이외에도 어떤 신학적 문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서 슬펐는데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 형을 데려가셨을까입니다. 그 형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면 그 형의 좋은 달란트와 신앙으로 정말 남은 인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며 그 형을 갑작스럽게 데려가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을 데려가시라고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이처럼 헤어짐의 아픔 때문이며 왜 그때에 그런 방식으로 데려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보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 앞에 우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슬픔이 있지만 소망 없는 자들, 즉 예수 안에 없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픔의 문제는 사실 매우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당시에는 그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받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다시 깨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 살던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신학적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과 슬픔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될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 소망의 근거는 죽음에 대한 믿는 자들의 관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표현법은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통곡하며 그 슬픔 때문에 우는 자들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즉 새로운 세상에서 깨기 위한 준비 과정을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셨던 이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잠깐의 쉼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의 근거는 14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밭에 가서 묘종을 보고 혹은 자라있는 나무를 보고 이것이 무슨 나무인가,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힌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이후로 그 나무에 또 그 밭에 심겨진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 대한 다음이 바로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서상이 아니라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그 안에 포함시켜 그 이후에 동일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과거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만약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부활, 그것을 확실하게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죽음 후에 일어날 심판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두려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근거는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말하는 주님의 재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해서 부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음 1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살아남은 자들과 어떻게 해요?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늘로 올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려집니다. 그 하늘에서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우리 17절 나머지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죽은 자이든 살아서 주를 보는 자이든 상관없이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함께 올려져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게 되면 이별하게 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한 교회로서 함께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슬픈 것은 우리로 분리를 경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사람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 아닌가, 왜 우리를 이처럼 대우하시는가라는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서는 잠시 동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결국에는 다 모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슬픔이요 피해야만 하는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즉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을 자면 반드시 깨는 것처럼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려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잘못된 지식과 무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을 위로하고자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친 뒤에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로 다른 성도들을 깨우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을 이기는 위로입니다. 지난주 우리 문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수요일 말씀도 위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발전했고 사람들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또 위로를 전하는 많은 책들과 콘텐츠들은 넘쳐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있는 모든 슬픔 가운데에 유일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세상적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단지 고통에 대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며 문제를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힘든 건 나도 겪었어,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공감해주는 인간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위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에 서로 위로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인간적 차원에 머무르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은 캄캄한 어둠을 걸어갈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진로나 고민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녀들 앞에 놓인 학교나 직장이나 결혼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잠깐의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로서의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 위로를 들려줍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위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위로라고 한다면, 가장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겪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위로의 근거는 먼저 예수님의 사역, 그의 행하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근거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한 위로나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임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위로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참된 위로의 근거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께 계시를 받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우리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무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이 성경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구나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귀한 성경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손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주님의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을 만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는 위로 가운데에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서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이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확신으로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위로가 다락방 안에서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또 다른 공동체 가운데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